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는 영생할 것을 소망한다.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 두 번째 제목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그 부자,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둔 한 부자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오늘 그 영생에 관한 이야기의 본문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같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분명한 개념. 영생이 그냥 무조건 오랫동안 사는 것이, 영원히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기만 하면 그것이 영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그냥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풍년이 든 겁니다. 이 얼마나 풍년이 많이 크게 들었는지 자기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크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많은 곡식들을 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밤새 고민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창고를 아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이 곡식들을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해 동안 먹을 이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영생에 관한 것과 이 부자가 그 영생을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지금 그가 농사를 지어서 큰 풍년을 얻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 무엇이죠? 그가 얻은 곡식들이 그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그것이 중요시 여기고요. 그것에만 사실은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내가 곡식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자의 오해가 나타난 것이죠. 이 부자는 자기가 거둔 이
그 풍성한 열매, 이 풍년 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죠. 그 풍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음식, 많은 곡식들, 그 재산들, 이것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멸망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20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풍년이 들어서 잔뜩 쌓아두었는데, 잔뜩 쌓아두고 이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모아놓은 이것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정말 가치 있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이 부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그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빈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돌아갈 때 이 땅에서 수고해서 잔뜩 얻어놓은 것 중에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재물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정말 중요시 여기고 아까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이 사실은 너희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 그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벌거벗고 나왔고 또 너희가 이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게 된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된다. 여기에서 그 영생과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생은 어떠한 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할까?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시면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 죽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육체로부터 우리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수고해서 얻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만 가능하다고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한 번 죽기 전까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한 번 죽었을 때 그때부터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잠시 잠깐의 삶을 사는 동안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바로 이 영생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도록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살게 하신 것입니다. 70년 또는 80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 그 영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영생은 지금 이 부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다음 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정해놓으신 것이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산 다음에 이 땅을 떠나가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텐데, 그 영생을 우리가 얻는, 영생을 누릴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한 기준이 무엇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70년 내지 8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가 없이 살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했냐 잘하지 못했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잘 도달했으면 그 사람은 옳게 산 것이고,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것이죠. 그렇게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삶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갖고 계시다고요?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 아무 의미 없어,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게 살아가야 하시죠.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이 땅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금 오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라고 우리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어떤 사형틀이냐면 가장 극악한,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사형틀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형, 이제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때 사형 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시죠? 우리 안 봤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수형을 한다든지 총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사형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죠. 죄를 지으면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게 되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거리에다가 이 죄인을 이렇게 묶어놓고요. 내거리 네 모퉁이에 말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의 사지를 묶어놓습니다. 말에다가. 그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 그 말을 이렇게 채찍을 이렇게 마부들이 있다가 엉덩이를 딱 때려서 뛰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뛰게 만든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그냥 찢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능지처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는 끔찍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에서 이 십자가, 로마 제국 이후에 모든 나라에서 금지한
그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이건 사람의 인격을 너무 모독하는 것이고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자고 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너무 끔찍해서 모든 나라가 그것을 금지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형벌을 당하신 이유는 두 가지죠. 우리가 지금 영생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준비된 우리가 준비할 때 그 영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영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얼마나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이 극한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는 그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것을 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속이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보고 결국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도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에 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뭘 주시겠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영광에 주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내 삶에서 목표를 삼아서 내가 정말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그 기준에 놓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삶의 기준과 목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아야 하는 것,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주목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부릅니다. 들어오십시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삶을 정리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정리합니다. 왜? 재산이 제일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가치가 없거든요. 돈이 제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요. 왜? 제일 먼저 버리게 되는 것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배우자한테도 주고, 자식한테도 주고, 또 뭐 교회에도 헌금하고, 또 뭐 어디 이렇게 후원할 때 있으면 후원하고, 사회에도 환원할 거 환원하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왜? 죽는 마당에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 마당에.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 원수 줬던 사람하고 화해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이죠. 용서한 일을 합니다. 죽는 마당에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랑 원수 줬던 사람을 이제 찾아가든지 부르든지 하여튼 여하튼 연락을 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았지만 이렇게 죽는 마당에 그게 뭐 소용이 있겠냐, 서로 용서합시다 하고 용서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저기 배우자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배우자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배우자에게 제일 못했잖아요.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국 내가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 선고를 의사에게서 딱 받았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사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그렇게 아꼈던 물건들, 이게 부질없는 거잖아요.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6개월 시한부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그 영생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손에서 그 영생을 뺏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영생은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다 쓰잘데없는데, 죽는 마당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이었는데 딱 하나 영생이 남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한 번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6개월 사형 선고가 좀 늦게 받고 좀 일찍 받고의 그 차이지, 모든 사람은 다 지금 6개월 사형 선고를 다 받아놓은 셈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합니다.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이 마치 이 부자처럼,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처럼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하고 영원한 영생을 자기가 계산해서 넣지 못하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질이 풍성하니까, 자 이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잔뜩 쌓아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시며 나에게 그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위안이 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어요. 이거 뭐 불명한 게 이게 그렇게 우리가 혼동될 만한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영생을 어떤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냥 내가 손에 딱 쥐고 있는 선물처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딱 넣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가 꺼내 쓰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영생을 딱 받았으니까 내 주머니에 넣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을 때, 영생이라는 카드를 딱 꺼내서, 이제 하나님께 나 영생 주셨으니까 나 영생을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은 그렇게 내가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그런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믿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아침에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게 된 것이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만찬 예배를 제가 떡과 잔을 제가 나누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연합이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내가 이렇게 크게 범죄하지 않고 살면 이제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과 만나서 나 잘 살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나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과 내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붙어 계시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육체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한 번 죽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서 육체가 죽을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목표로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니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육체와 이제 땅에 두고 우리를 데려가실 때 왜 데려가시겠어요? 그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과 나눈 교제를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여 보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갑자기 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의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데 26절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우리 죽잖아요. 이게 못 쓰인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영생을 함께 누리고 있다가 그 영생을 계속 이어서 주님 나라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육체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 영생을 계속 유지하고 주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영생을 계속 누리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주보에 보시면 오늘 우리 이번 금주의 묵상 말씀이기도 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게 가장 좋은 걸로 오해를 한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더 가치 있고 더 정말 신중하고 더 귀한 삶의 기준과 목표가 있는데 이 부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했던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이 부자의 실수, 이 부자가 오해한 것, 그것은 자기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잘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을 그렇게 무가치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투자하고 낭비하라고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목표와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 영생의 삶이 결국 주님 나라 가서 계속 끝까지 이어지며, 사실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것이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어때요? 그런데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께서 나라하실 때 나도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더 깊은 교제. 그러니까 그 영생은 어때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도 그분의 그 오묘하심과 그 크심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왜? 주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모험과 또 스릴과,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구나, 이렇게 크신 분이었고, 그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감격에 의해서 그냥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사와 노래와 경배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린 바로 그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 영생입니다. 영생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정말 신중하게, 정말 가치 있는 삶에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부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그것이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영생이라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